1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7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16절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아멘. 2021년 이제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운영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 열왕기 25장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장면을 마지막 장답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면 남유다는 오늘 나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이 두 구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채찍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붙잡고 그에게 형벌을 가했는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뽑았다라는 것은 그 즉시 앞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는데 그 두 눈을 뽑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했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기 전에 눈이 뽑히기 전에 보았던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죽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시드기야의 마지막 눈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의 큰 두 기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두 기둥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 이름이 기억납니다. 바로 보아스, 또 하나는 야긴이었죠.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두 기둥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넘겨졌답니다. 성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이 뽑혔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두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을 다했던 그 성전의 기구들도 모두 다 바벨론으로 넘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다 기둥이 없으니까 이제 허물어지겠죠. 허물어지고 성전을 위해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도 헛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일과 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 때에 남유다의 멸망은 참으로 참혹했던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에 경고하셨던 말씀들이고 남유다는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남유다는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때로는 이렇게 잔혹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다지도 엄하게 이스라엘을 벌하셨을까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제하여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심판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맞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잘 살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 엄격하게 키운 것입니다. 이 온 열방 중에 장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요. 그 장자로서의 엄격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좀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답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때 저를 엄하게 키우셔서 그때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네가 자라날 때 내성적으로 자란 것 같아. 동생은 활발한데 너는 좀 얌전한 것 같아. 내가 엄격하게 너무 키워서 그런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를 잘 키우셨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대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회초리를 대시면서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그 회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를 키운 부모님들이 그 어른들한테 욕을 먹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형이고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네가 동생을 잘 이끌어야지. 왜 동생에게 그렇게 하니? 라든지 왜 동생을 잘 이끌지 않았니? 이렇게 혼내시곤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그 어머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였다면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저 아이가 있네, 근데 좀 버릇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시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어머니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막 매질을 하시면서 잘 자라야지 막 이렇게 하신다면 그 어머니는 경찰서에 끌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학대일 분위기 때문이죠.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향해 혹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온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통로로 선택한 이스라엘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남유다를 벌하셨을까 느끼십니까?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와닿진 않지만 부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해 바라보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공감하신다면 그 공감함으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택하시듯 나를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치 남유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것처럼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한다면 우리는 마냥 이 세상을 나만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오늘 남유다처럼 엇나간다면 구원의 통로가 전혀 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4일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5대 신앙 지침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 매일 기도 생활 하십시오. 네 번째,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다섯 번째, 매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위해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5대 지침을 지켜나가고 삶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살게 하시고 또 새해 2021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단순히 화가 나셔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 남유다가 다시 돌아와 온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신앙 지침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